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여러분의 가슴마다 은혜의 물결이 시마다 때마다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청년주일입니다마는 하늘같이 높푸른 꿈이 눈에 어리운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다같이 넓고 깊은 마음과 아량, 화산같이 타오르는 사명을 가지고 맡은 일 감당해내는 여러분이 가정에 되기를 기도합니다. 폭포처럼 줄기차게 종횡무진하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돼지같이 이 광활한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앞에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것 산과 같이 우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 충족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안 쌓여요? 본을 보이기는 해야겠고 지금까지 본을 보이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좀 미흡한 것이 있어 보이면 참 또 오늘 설교가 아멘만 하기에는 조금 괴롭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스트레스 쌓이는 게 아니고 이런 설교 해야 되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시키기 힘든 단단한 말씀 감당해내야 마치 어린아이가 못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인들이 감당하듯이 우리가 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혹은 우리 교회에 막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나 초신자들을 연구했던 스미스가 한 말은 저거예요. 청년들은 어른들이 보이는 삶을 통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신앙관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 분들이 분명 말은 정직을 강조하는데 은근슬쩍 불의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 모습을 보면 청년들은 위선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좀 유선자다운 모습이 있다, 대부분은 어른들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에서는 사랑 말하면서 뒤에서는 혐오하는 그런 말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은 냉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 어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여러분 보기에 자녀지 알 건 다 압니다. 여러분이 손주 키워봐도 어린애들도 알 건 다 알아요, 몰라요? 알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가르침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우러나는가,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하고 있나,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나 그러면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하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러는 거 보면 뭐 내가
평생 목숨 걸고 해야 될 신앙생활은 아니네 하고 그런 결정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원인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고백은 저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 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돼, 그럴 자신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고개 젓지 말고 아멘이라도 하세요. 제발 이 설교 들으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쉬운 설교 아니에요, 오는 설교.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그거 각오하고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들이나 혹은 다음 주 이제 오게 될 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많았고 돈거래도 많으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돈이면 모든 거 다 된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돈이 많을 때에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타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어가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헬라어 보십시오. 단어가 하나입니다. 근데 저걸 이제 의역하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러는데, 저 유행어의 뜻은 뭐냐? 고린도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음탕하게 살아간다, 그 의미를 뜻하는 그 은어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 신전 봉사하는 사제들이 1000명이나 됐는데 그들은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일했던 곳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외에도요, 거기에는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 그 누군가를 신으로 삼고 신전을 만들고, 심지어는 저 멀리 이집트에 있는 이시스 신까지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 정도로, 한마디로 우상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을 잠시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 줄 압니까? 고린도 도시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황금만능주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옆에 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교회 나오셨네. 그렇다고 여러분이 박수 치지 말고 저만 치면 돼요. 아이고 감사해라. 그게 다음 주에 153 나왔을 때 그분들 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너무 뺀질뺀질해요. 그러면 감사 소리가 나오다 말고 도로 들어가요. 실은 이 고린도에도요, 이게 로마 제국에서 알아주던 수사학과 철학이 발전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하고 수사학, 말 잘하는 수사학, 그거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논리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 이런 것이 팽배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당짓고 그럴 때 저절로 돼요? 말 잘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말 잘하는 누군가 있어요. 말 잘하는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 가지라 그러면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자식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 자식 보고 감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조금 전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사했는지 바울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문제가 많은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감사한대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누군가가 말을 해요. 그럼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해도 머릿속에 언변이 있구나. 지식이 참 많다. 그리고는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사람들의 유행 풍족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갈등 겪고 예배도 무질서하고 은사 문제 가지고 다투고 그랬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갔는데 자식이 속을 팍팍 긁어놓고 있어요. 그럼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자식이 살았으니까 그 팍팍 긁을 거 아니에요. 감사 건수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라 그래놓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먼저 감사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감사라 그래서 감사는 한다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이건 도대체가 맺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모님, 조부모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거 보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고 싶다면, 신앙전승 열매 맺고 싶다면 다른 데 신경 쓰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이런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러신학교에 청년사역연구소가 흔들리지 않는 끈끈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했습니다. 저건 책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니고 운동 슬로건 이름이거든요. 근데 저 운동을 벌이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깊이 알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그렇답니다. 신앙생활 하나를 해도 깊이 있게 하고 싶어 한대요. 왜? 깊이가 없는 것에 목숨 걸기 싫으니까는. 그래서 그런답니다. 그 청년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교제는 없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채, 교회 제도에 익숙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고개를 젓고 이건 롱런하지, 내가 함께 더불어 할 것은 아니다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신 줄 알아요? 여기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권 갖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열쇠 주시는 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시는 그 이름,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지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부터 또 신앙 얘기가 아니고 세상 유행 풍조 얘기만 막 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사인지 세상 유행 풍조 선전원인지 헷갈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 마귀와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전쟁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했다 하면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뭐로 전쟁합니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려면 승리해야 돼요. 근데 승리하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누굽니까? 어둠의 자식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냥 싸우라고만 안 싸웁니다. 그러기 전에 미끼를 던져요. 그 미끼가 뭔 줄 알아요?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 돌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 어떤 명분이 이건 정죄하기 바쁘고 그러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편에 서 있는지 예수님 편에 섰는지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편에 섰다는 열매는 뭔 줄 알아요?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구제 짓지 말라. 그 정도에서 끝나요. 아니 말로 고린도교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정죄하는 거 있나 보십시오.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정죄하고 건수만 있으면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목숨 겁니다. 자 보세요. 사탄은요,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무서워 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옥 무적행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건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탄의 하수인들도 남 죽이고 남 괴롭히는 쪽으로 목숨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내내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도 그랬죠. 항시 마귀의 하수인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없어져야 돼. 그게 정의야.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떡하나 보세요. 손가락질했던 암논보다 더 큰 죄인이 압살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내 과부 만들어 놓고 자식들 고아 만들어 놓고 집안은 폐괴망시키고.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뒤에서 사주한 거예요. 사탄의 하수꾼인 말 재주 좋은 그 지혜자 아이도벨이 못된 짓 하는데 농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내 의로운 척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는 그런 모습 없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끼리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온갖 명분 내세우면서 막 정죄하고 저러니까는 뭐 부부간에도 정죄하고 싸우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끼리로 막 손가락질하고 저러니까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나도 그런 술수에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건생활 신경 써야 돼요. 경건생활의 본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신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사탄과 타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 조사했어요. 결과를 보면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랑은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은근슬쩍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는지 몰라도 볼 사람은 아는 겁니다. 사랑은 이용거리였구만. 또 공의 열매는 화평임에도 어제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정의를 말하면서 시간 지나고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잖아요.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했지만 나중에 질서 안 지키고 윤리성을 상실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청년들이나 초신자들은 나중에 내가 속았네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 서시는 디모데전서에도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있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청년들이나 초신자들 보고 나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럴 자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 볼 때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저분은 진짜야 이런 소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지금 당장은 책망할 거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그날이 되면 될수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은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야, 내가 완벽한 걸 기대하냐? 모르긴 몰라도 100명 중에 100명은 아니요 그럴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똑똑하다니까요. 초신자들도 다 안다니까요. 먼저 믿은 우리 부모님도 저분도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모습 기대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뭘 기대하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듬어가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이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떠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다듬어 주는 게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하나님이 모든 것 챙겨주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정보를 더 많이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가정사를 결정하고, 요즘은 또 인공챗 GPT를 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어느 날은 주식을 팔까 말까 인공챗 GPT에 물어봤대요. 요즘은 사사건건 그것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의 부작용, 엊그제 신문에 보도된 걸 이야기할게요. 어떤 자매는요, 살갑고 활발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인공챗 GPT한테 물어봤대요. 내 요즘 몸무게가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더니 다이어트 하는 법을 알려주더래요. 하루에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밥 먹고 못 먹고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인공챗 GPT가 그럼 내가 너를 혼낼 줄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계속하고, 요즘 너무 피곤하고 내 몰골이 이래서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또 합리화시켜주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적어왔어요.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집에 집콕하고 있대. 집에 콕 박혀가지고 그걸 보고 부모들이 걱정돼가지고 일간지에 기자가 이 소식을 알고 이게 보도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하고 청소년 상담 심리사로 10년 넘게 일했던 40대 여성이 어느 날 가정 이야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인공챗 GPT가 창업을 하라 그러더래요. 창업했다가 망해가지고 빚더미 얹어가지고 그러는 과정에 성폭력까지 당하고, 성폭력 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내 인생 이게 뭐냐 자살 시도까지 했답니다. 이게 바로 엊그제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실화 이야기입니다. 아니, 믿음의 가정이라면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저 말씀 붙들고 그럴수록 성도 교제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만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말씀이 실종되니까 세상적인 것에 의지해서 하다가 그런 꼴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정이건 교회건 책망받을 것을 최소화시키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견고케 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기서 마지막 그 견고하다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는요, 굳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면서 끝까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실수를 여러 번 했지만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는 견고하게 섰고, 그러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추앙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몸도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는 견고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범죄했지만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십 년, 백수십 년 자손들까지 복되게 하는 틀을 마련하면서 견고해졌습니다. 욥,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시련 전보다 갑절의 복을 입는 인생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람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이런저런 시행착오 있었지만은 믿음을 붙들었을 때 견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로마서 4장 2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